십자가의 달리심. 여러분 예수 영화 많이 보셨나요? 예수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막 빨가벗기고, 그러니까 영화상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빤스는 입혀 놓은 상태로, 그리고 막 매질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막 양손에 굵은 대못을 꽝 대못을 치고, 그리고 두 발목을 겹쳐 놓고, 그리고 정말 길고 굵은 대못을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큰 소리로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세워 놓고, 그리고 채찍으로 갈기는데 그 끝에는 이 못이 달려 가지고 살점을 도려내죠. 정말 끔찍한 그런 장면들에 다 주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복음서 십자가 처형의 그 장면에 이러한 묘사들이 결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어떤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리고, 또는 쓸개 탄 포도주를 드리고, 또는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군인들이 전부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온 이야기들인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 묘사보다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정말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뭐랄까요? 그 클라이맥스, 그 절정은 오늘 본문에 가장 신비로운 것은 마가복음의 장면 묘사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는 좌편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세베데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 어떤 두 개의 자리를 구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거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할 거냐면 바라바가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강도들이 있고, 자, 이러한 전체적인 사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이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은 없음. 한 가지 다르게 읽은 부분이 여기죠. 그들이 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골고다로 갔잖아요.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이제 그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어가 예수님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군인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거를 넣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하고 비교할 때 마태복음에는 요 본문이 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공평하게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맞비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생략되었지만은 그러나 집어넣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절.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히브리어예요. 골고다. 그런데 이 번역을 하면 해굴의 곳이래요. 스컬. 자, 그러면은 왜 해굴의 곳일까요? 십자가가 선 고 언덕, 갈보리산 그 골고다, 바로 그곳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그 뭉툭 솟아 있고, 그래서 지형으로 볼 때 이 해골 바가지를 닮았다 해서 해골의 곳이면서요. 그 의미상으로 정말 무시무시하고 음산하고,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그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자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묘사가 생생하고 자세하게는 한 편입니다. 23절. 이거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 저 십자가
이 형을 언급하지는 하기는 하지만 정말 옷을 벗겼다, 채찍으로 휘갈겼다. 그다음에 뭐 이게 십자가 틀이 그냥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는 기둥처럼 종으로 세우고 또 하나는 횡으로 가로막대를 하고 그래서 십자가라 그런 모습으로 어떤 머릿속에 상상을 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이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 죽일 때는요. 그런 모양의 이런 모양의 십자가도 있지만 또 그냥 나무 하나 여기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묘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다. 모략을 탄 포도주 이것은 어떤 고통을 절감시키는 마취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손에 대못을 쳤다. 그리고 두 개의 발을 겹쳐서 거기에 길고 굵은 아주 대못을 박았다. 이런 묘사들이 일절 나오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거부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만큼 심할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다음에 24절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이 옷을 나누는 것은 시편에 있는 한 구절의 성취예요. 22편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그 혹독한 그 경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옷을 나누는 것, 요것은 그 어떤 시편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로 이런 면에서 십자가형의 아주 자세하고 뭐랄까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영화에 나오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5절. 자, 요거는 정말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시간의 틀, 이 시간 틀을 설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 3시예요. 그리고 제3시면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제6시에 어둠이 임하는데 그때까지는 사람들의 희롱 다음 회에서 살펴볼 본문이죠. 사람들의 희롱, 조롱, 모욕 그 소리가 3시간 동안 어떤 영화의 화면을 꽉 채운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3시간 동안 그치질 않고 사람들이 희롱을 해요. 그리고 제6시부터 그러니까 이게 정오의 시간입니다. 낮 12시. 그때부터 3시간 동안은 어둠이 임해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천지가 어둠에 휘덮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9시까지 가요. 그리고 제9시에 엘로이 엘로이 르마르 샤팍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셔요. 자, 그렇다면은 마가가 설정하는 그 어떤 시간틀은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 처음 3시간은 어떤 사람들의 희롱 소리로 가득하고 다음 3시간은 어떤 뭐랄까요? 천지의 어둠이 임하며 개미 새끼 한 마리 움직이지 않는 아무것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어떤 태고의 혼돈 같은 그런 적막함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뭐랄까요? 3번 부인할 때 그때 막 그 횃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막 닭울음 소리가 들고 이런 음향 효과와 조명 효과가 가득하듯이 마가는 십자가 위에 6시간을 이렇게 타임 스kim 시간틀로서 설정하고 그리고 전체를 연출한다는 점입니다. 어 그다음에 26절 죄패에는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것은 하나의 타이틀이죠. 나중에 마태복음으로 가면은 이게 달라질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어떤 죄인의 어떤 신분을 그렇게 썼는데 한편으로는 이것은 희롱이에요. 마치 뭐 할 때처럼 예수님에게 뭐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손에는 그때 뭐랄까 갈대를 쥐게 하고 이제 이럴 때에처럼 하나의 희롱이에요.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이것은 진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그의 보좌는 십자가가 되고 바로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의 이중성 한편으로는 희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희롱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그 구속사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점입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은 바로 27절 이 부분입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아주 신비로운 대목입니다. 네, 자, 예수 좌우편에는 그 세베데이 두 아들 마가복음 그 10장에 보면은요. 37절 이하에서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선생님이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좌우편의 두 자리를 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전혀 그 뜻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좌우간의 좌우편의 두 자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의 두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강도 둘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자, 그런데 바라바도 강도였잖아요. 강도들의 그 어떤 강도 때의 수교였죠. 그런데 그 마치 출애굽 전야에 장자들이 죽을 때 히브리인들이 빠져나가듯 바라바는 빠져나갔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있고 예수님은 강도들 틈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신비로운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십자가 위에 트리오.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 개가 서 있어요. 그 위에 누가 달려 있어요? 가운데 예수님,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그 십자가 아래에도 트리오가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누구 가운데는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이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편과 좌편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마에가 서 있습니다. 자,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과 두 강도, 십자가 아래에는 모친과 다른 두 여성.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 세 명의 그리고 여인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십자가 아래 모친 마리아가 마주서며 말없이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가의 정말로 아주 수려하고 심오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빈칸이 있고 줄바꿈을 한 것은 마태복음의 본문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골고다 즉 해굴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 33절과 34절, 33절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변형된 건 없는데 34절에서 모략탄 포도주를 쓸개탄 포도주로 바꿨네요. 왜 모략을 쓸개로 바꿨을까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막 대못을 치고 막 그 고통을 극단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전에 어떤 고통을 절감하라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심으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왜 쓸개로 바꿨을까요? 이건 마취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모욕적인 그러한 처사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처럼 신학적인 의미에 주력한 것처럼 마태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시편 29편 21절에 2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쓸개를 음식물을 대용으로 먹어라 뭔 뜻이에요?
써서 못 먹게 하는 거잖아요. 자, 쓸개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거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랄까요? 사람의 아주 가장 큰 고통,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략을 쓸개로 바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리고 이 좀 약간 군더더기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36절,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이 타임 스킴, 이 시간틀을 다 마태는 부숴버려요. 그 아마 의미를 몰랐거나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그 언명 그 자리에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들이 지키는 것이죠.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어떤 죄수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주 완벽한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 어떤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그 어떤 그 문학적인 현상입니다. 그 37절, 그 머리 위에, 그러니까 마가의 그 위에를 그 머리 위에로 바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7장 29절에 그 가시관을 씌울 때에 그 머리 위에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 케팔레, 이 머리 위에 쓰였다. 그러니까 27장 29절에서 머리 위에, 그러니까 여기가 36절이니까 불과 바로 직전 본문이에요. 직전 본문, 거기에 직전 본문에 가시관을 세울 때 머리 위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죄패도 머리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율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죄패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그 머리 위에 있는 죄패 뭐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자, 여기는 타이틀이에요. 여기는 문장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처럼 하나의 그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마가에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롱이면서 동시에 진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진실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교회의 고백, 신앙인의 고백으로서 그 문장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마가복음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생겼고, 또 마태복음 이렇게 생겼는데, 누가복음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장면,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세세한 장면들이 묘사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가는 그마저 다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드린 이야기, 옷을 나눈 이야기, 그다음에 시간에 관한 것, 죄패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참고로 옷을 나눈 것은 맨 밑으로 빠져 있네요. 그리고 해골이라 하는 곳,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뼈다고 딱 이렇게 두 줄만 남았습니다. 그 대신에 요 부분이 누가는 아주 완벽하게 추가되는데, 강도 둘이 두 행악자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라바와의 관련성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을 추가했는데요. 전적으로 누가의 어떤 추가 부분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나요? 스테반의 기도입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돌로 투석형에 처해져 죽임 당하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누가복음 6장인가요? 누가복음 7장인가요? 바로 그 부분에서 스테반이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동일하게 누가의 저작인데 이 두 권의 책에는 어떤 용서의 신학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세리는 막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죄 사함을 구하는데 바리새인은 잘난 척 많이 하잖아요. 나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또 막 뭘 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나대잖아요. 용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세리에게 임하죠. 그다음 이야기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집에 어떤 구원이 임하였다라 하면서 진정한 용서가 삭개오에게 임하잖아요. 그런 어떤 용서의 신학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군인들을 군인들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점이에요. 대단히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